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내일이 6월 25일인데요. 70년 전에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셨던 저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께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또한 독재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 아침까지 무려 5일에 걸쳐 계속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 본문인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반박하고 또 교정해주는 그런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부활에 관한 논증을 직접 다루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붙들고 잘 간직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은 한마디로 말 또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받았던 말, 즉 복음을, 굿뉴스를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고치는 순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말 또는 소식인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3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에 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 중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보충해주는 또는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증거고 또 게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다 용서를 받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소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이죠. 아니, 정말 만에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혹시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다 죽고 마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계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 정도로 축소시키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분들은 말하세요.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 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또는 신격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찍이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겨우 한두 명에 불과했다면 혹 잘못 보았을 가능성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 최면이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직접 일시에 나타나셨고, 더군다나 그 중에 지금까지, 즉 예수님 부활 후 20년에서 25년의 세월이 흐른 그 당시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 도저히 믿지 못하겠거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곧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어떤 논리나 설득에도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노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친히 사도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과 함께 동일한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는 가족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다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일찍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분께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기에 그런 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모두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과학이라는 제한된 학문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이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생을 바쳐 수고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였던 그 성경의 기록과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이 부활의 복음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완악하고 참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가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서 굳게 붙잡고 구원 얻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